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창세기 6장은 죄의 보편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죄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해결책. 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죄는 4장에 가면 한 장 만에 형제 살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는 온 땅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이 5절에 6장 5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타락의 깊이와 폭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가득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표현은 죄의 강도와 범위를 보여주고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 표현은 죄의 내면성을 보여주고 악할 뿐이고 라는 표현은 죄의 이 절대적인 지배, 완전히 죄에 사로잡힌, 죄에 붙들린 이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항상, 가슴 아픈 표현이죠. 항상이라는 이 표현은 죄의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줍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죄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는지를 생생하게 이제 묘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자, 전통적으로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해석했던 방법은 뭐냐면 셋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이 섞였다. 이렇게, 그래서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여러분 보시면 가인의 족보를 보면 딸들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데없이 가인의 딸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자의적인
갖다 붙인 그런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단어를 그대로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신적인 아들, 신적인 왕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과 또 신적인 왕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예가 있냐면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였죠. 예, 그렇게 당시 왕들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마음대로 여인을 취했던 그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번역할 수도 있고 동시에 신적인 왕들로도 번역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번역할 때 적절한 그런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역을 함께 엮어서 붙여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맘대로 살았고, 왕이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것은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의 영향 아래서 벌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적인 왕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딱 이렇게 보면 바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아요. 원문으로 이 문장을 보면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졌는데 원문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창세기 3장 6절에 그 원죄의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하와가 취했죠. 이 원죄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이들이 결합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요 고대의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자들이었는지 성경은 그들을 네필림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자적으로는 거인 또는 반인 반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 이 정도라는 거죠.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면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이 아킬레우스가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전쟁에서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는지 그리스의 이 호메로스라는 작가는 그를 반신으로, 전쟁의 신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킬레우스는 사람인데 신적 존재라는 거죠. 반인 반신. 이 아킬레우스 같은 존재를 바로 네필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의 자녀들까지 반신으로 여겨질 만큼 잘되고 유명해졌는데, 이런 상태를 본문 1절은 그들이 번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번성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DNA 깊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가고 계속해서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근면하게 여전히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네필림은 그저 고대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고 스펙의 고액 연봉자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섹시한 여인들과 함께 사는데 그들의 자녀들까지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우월한 기럭지의 화려한 미모의 고액 과외를 통해서 공부의 신이 되어서 해외 유수대학과 스카이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들으면 모두가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게 부럽다는 것은 나도 지금의 내 형편이 허락을 안 할 뿐이지 형편만 허락하면 어떠하든지 나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3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육신, 원뜻대로 하면 그저 살덩어리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 수 있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이상 그는 그저 잠시 세상에 머물다 간, 그리고 썩어버리는 살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한탄하다는 말은 원어로 그의 마음을 바꾸었다 이런 뜻이고요. 근심하다는 말은 격노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격노하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네필림입니다. 네필림은 반인 반신, 거인, 큰 사람,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 거의 신급, 요즘 아주 신 같다는 말 너무 잘 쓰죠. 자, 야구의 신, 무슨 신, 무슨 신. 그런데 이게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을 보여주는 단어인 거예요. 네필림은 거인을 의미하지만 그 어원은 떨어지다입니다. 나팔이라는 그 어원은 떨어지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성경은 세상에서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나도 저런 신이 혹은 더 큰 신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네필림이라고 부르면서 그래, 너 참 잘났다. 너 참 많이 가졌다. 너 참 유명하다. 그런데 곧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그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라고만 생각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과 8절에 그러나 라는 단어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0년은 창세기 5장 32절과 7장 6절에서 언급하는 노아의 그 나이 차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이 120년을 사람의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조금만 살펴보면 창세기 5장 32절과 7장 6절에서 언급하는 노아의 그 나이 차로 볼 때 심판의 날까지의 남은 시간을, 그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간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아직 사람이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시고 여전히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번성하는 것은 그냥 번성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그러나 성실하게 때가 이를 때까지는 본인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본문 9절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후에 등장할 이 노아의 에피소드들을 보면 노아는 절대로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해 줄 뿐이에요. 왜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성경이 그렇게 평가했던 것은 그가 그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뭘로 완벽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걷지 않으시면 단 한 발도 걸을 수 없는 자라는 겸손한 마음을 노아에게 허락해 주시고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18절과 같이 노아와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 또 노아를 통한 노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하셨지만 칭찬과 명성,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라는 그런 칭찬과 명성을 얻은 쪽은 노아였던 겁니다. 하나님 밥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숟가락만 들면 야 네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만든 거대한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임할 홍수 심판의 엄청남을 전하고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임했던 홍수 심판은 첫 번째로서 그 다음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두 번째 심판에 대한 본보기가 됩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에 오르는 자마다 첫 번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마다 두 번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은 안위하다, 안위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 시대에 노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 자들로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칭찬과 명성, 너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그런 평가를 얻게 된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오늘도 산 위에 배를 짓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시대의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로 먼저 하루를 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노아와 같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정말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영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